오늘은 12월 24일 이사야 11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은 성탄절 전날이기 때문에 그 예수님에 대한 그 성탄에 관한 큐티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이 베푸실 정의와 그리고 평화가 어떤 것인지를 우리에게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해주고 있어요. 도대체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화와 정의가 무엇인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1절을 볼게요. 이새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먼저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께 예언을 들은 게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나무가 가지가 꺾여질 것이다 라는 예언을 들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이스라엘은 멸망할 것이다 라는 예언을 먼저 듣게 됩니다. 그래서 실망하고 절망했을 때 하나님은 또 다른 예언을 주신 거예요. 그 1절에 뭐라고 썼습니까?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다. 이새의 뿌리, 이새의 뿌리, 이새의 줄기 뭐예요? 이새의 아들이 누굽니까? 다윗이죠. 결국 다윗의 후손이 나올 것이다. 다른 말로 메시아가 나올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 나뭇가지가 꺾였을 때는 절망할 수밖에 없었고 소망이 사라질 수밖에 없었죠.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1절에 보니까 그 소망을 다시 주시는 거예요. 메시아가 나올 것이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항상 인생을 살다 보면 어려움도 당하고 힘든 일도 당해요. 그리고 내 안에 죄악 때문에 내가 쓰러지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해요. 그때 실망하고 좌절하고 너무 힘들 때가 많아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 그때마다 우리에게 더해주는 또 다른 은혜가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절망의 상황에서 항상 하나님의 사랑이 등장을 해요. 마찬가지예요. 이스라엘의 죄악 때문에 그 가지가 꺾일 것이다, 멸망할 것이다 라고 예언이 되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사랑했기 때문에 다시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주시는 거야.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렵고 또한 여러분들이 혹시 죄악 때문에 넘어졌을지라도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그냥 죄졌으니까 버리는 분이 아니야. 어떻게든 돌이키게 하시려고 어떻게든 일으키시려고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다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소망이 여러분 가운데 있을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하나님을 붙들어야 된다라는 이것이 우리의 소망이요 하나님이 열어주신 소망의 길이다 라는 거예요. 또 2절부터 3절을 볼게요.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자,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난다. 즉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것이라는 예언을 이사야 선지자에게 예언했는데 우리 예수님에게 어떤 일이 벌어지냐? 2절에 보니까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이 임한다. 하나님의 영이 예수님에게 임한다. 메시아에게 임한다. 그래서 지혜도 총명도 재능도 모략도 지식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모든 것들도 다 여호와의 영이 임하심으로 본인의 뜻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이 원하는 뜻대로 하나님의 영이 이끄는 대로 살게 될 것이라 라고 메시아의 특징을 얘기해요. 예수님이 그렇게 살 것이다 라고 예언하는 거예요. 정말로 예수님은 그렇게 살았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어. 십자가의 앞에서도 하나님께 구했죠. 하나님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이것이 내 뜻이지만 아버지의 뜻은 내가 이 잔을 마시는 거라면 내가 그냥 마시겠습니다 라고 결국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의 뜻대로 사신 분이 누구냐? 예수님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믿는 모든 성도는 누구 뜻대로 살아야 돼요? 결국 우리도 예수님을 닮아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된다. 그것이 성도예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았으면 그 뜻대로 살고 또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뜻을 알았으면 또 그 뜻대로 살고 그러니까 어떤 일이든지 간에 기도하고 묻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 뜻이 있으면 그대로 사는 것이 우리의 성도의 삶이다라는 것이죠. 4절부터 5절 볼게요.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의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의 입의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에 띠를 삼으리라. 자, 메시아 즉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이 땅을 다스리는, 이 땅을 판단하시는 대원칙이 등장을 합니다. 그게 4절이에요. 공의,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한다. 공의. 하나님은 공의와 정의로 예수님이 이 땅을 다스릴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대원칙은 공의예요. 정의예요. 근데 그 공의와 정의를 이루시기 위해서 이 땅에 주님은 어떻게 살아갈 것이냐. 자, 4절에 보니까 정직으로 세상의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다. 정직. 또 5절에 보니까 성실로 그의 몸에 띠를 삼으리라. 성실. 공의와 정의의 삶을 주님께서 다스리시는데 그걸 이루기 위해서는 어떻게 사시느냐? 정직으로, 또한 성실로 살아가신다. 그리스도인들은 그래서 어떻게 살아야 돼요? 우리도 역시 예수님처럼 공의와 정의를 목적으로 삼고, 그리고 이 땅을 살아가는데 정직하며 성실로, 하나님을 믿는 정직함과 성실로 살아가야 된다. 물론 그렇게 살다 보면 세상은 속고 속이는 곳이기 때문에 우리를 바보 취급해, 쉽게 말하면 요즘 말로 호구 취급할 수 있어요. 쟤는 예수 믿고 착하긴 착한데 바보 같아? 이럴 수 있어요. 그래도 우리는 정의와 공의를 위해 정직과 성실로 살아가야 된다. 그것이 성결한 삶이요, 거룩한 삶이요, 성도의 삶이다 라고 주님께서는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그렇게 살다 보면 마지막 때에 우리가 하늘나라 갔을 때 주님께서 잘했다 칭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정의와 공의를 따른다는 것이 무슨 의미겠어요? 예수님이 살아간 방식을 그대로 살펴보면 돼요. 어떻게 살아갔어요? 예수님은 아픈 자를 고쳤고, 그리고 저는 자를 걷게 했고, 무죄한 자를 가르쳤고, 죽은 자를 살렸어요. 예수님은 늘 가난하고 약하고 없는 자들을 위로하시며 사셨어요. 그게 주님이 생각하는 공의와 정의예요. 이게 다른 말로 무슨 말이냐면, 사람이 살다 보면 사람이 괴롭고 아프고 쓰러지고 넘어지고 지친 사람들이 많아요. 자, 사람들이 삶을 사는데 0으로 시작한단 말이에요. 사람들은 플러스의 삶을 살려고 노력하죠. 누구나 그래요. 그러나 사람이 실패하고 넘어지면서 마이너스의 삶을 살 수가 있어요. 다 마이너스. 그러니까 지치고 어렵고 힘들어. 근데 예수님이 생각하는 공의와 정의는 무엇이냐? 아픈 자, 가난한 자, 저는 자, 눈먼 자, 그 모든 자들을 찾아가서 위로해 주시며 그들을 일으키시며 죽은 자를 살려줬잖아요. 다시 마이너스에서 뭐예요? 다시 원위치 시켜주시는 거예요. 다시 0으로 만들어주신 거예요. 원상복귀 시켜주신 거야. 그게 뭐냐? 그게 정의요, 그게 공의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어떻게 살아야 돼요? 우리 주위에 마이너스의 삶을 사는 누군가가 있습니까? 아파하고 괴로워하고 즐겁지 못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을 찾아가서 위로해주며 기도해주면서 그들을 다시 한번 원상복귀 시켜주는 삶, 그것이 공의의 삶이요 정의의 삶이다. 우리 가족 가운데 그렇게 어려운 분들이 있으면 위로해주며 세워주시고, 내 주위의 친구들과 동료들과 지인들과 아픈 사람들과 또한 우리 교인들이 그런 사람들이 있으면 서로 달라붙어서 기도해주고 위로해주면서 다시 그들을 일으켜 세워주는 것, 그게 공의요, 그게 정의요. 그리고 우리는 정직하며 성실하게 사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면 6절부터 9절을 보게 되면 공의와 정의가 이루어졌을 때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가가 나와요. 6절,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려지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먹이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어도 독사가 물지 않고 사자와 표범과 어린 염소들이 같이 살고, 이러한 유토피아와 같은, 천국 같은 이런 삶은 지금 현실적으로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졌죠. 아직은 안 이루어졌어요. 그러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뭐냐? 예수님 메시아가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이러한 정의와 공의의 마지막 삶이 시작되었다 이 말이에요. 시작되었다. 완성은 안 됐으나 시작되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천국의 삶이 완성은 안 됐어요. 여기서. 그러나 어떻게 됐어요? 시작되었다.
여러분들은 천국의 삶을 시작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공의와 정의와 정직과 성실로, 그리고 하나님의 영을 빌어 그분의 뜻을 구하며 그분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천국의 삶을 시작하는 우리의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오늘도 예수님 기억하시면서 천국의 삶을 시작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오늘도 주님의 영을 구하며 하나님의 영을 구합니다. 우리와 동행해 주시고 우리가 공의와 정의를 목적으로 삼고 정직과 성실로 하나님의 영을 힘입어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